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은 뭐 초신자나 말씀을 잘 모르는 초신자도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간구하고 또 선포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진짜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런 한밤중에 아주 늦은 시간에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 세 덩어리를 좀 달라 그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기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을 대접할 떡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부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 자는 늦은 시간에 우리가 사실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 카톡조차도 아주 늦은 시간에는 다른 사람 배려하느라고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전화나 카톡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직접 찾아가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나한테 먹을 것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배려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주 무례한 부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보통 사람들에게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너한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이 밤중에 뭐 하는 짓이냐? 이제 나도 자려고 누웠고 우리 애들도 이제 재워가지고 막 자려고 하는데 나 못 일어나니까 너 오늘 그냥 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세요. 즉,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안 해줄지라도. 여러분 맞죠? 아무리 친구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무례한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데이아라고 합니다. 아네데이아.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뻔뻔함, 부끄러움 없는 담대함 이런 뜻이에요. 뻔뻔함, 당돌함 이런 뜻입니다. shameless. 여러분 사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이 단어를 간청함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더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안 될 것도 되게 해결해 주신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끈질기게. 안 되면 막 3일을 금식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아네데이아라는 뜻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하라는 말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하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시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 너무나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한 우리가 왜 그렇게 그동안 구하지 못했을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네, 이것은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상 좋아하시잖아요. 상 받는 거. 여러분,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걸 왜 못 믿어? 당연히 믿지.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뼛속까지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맨날 그 아버지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어느 방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말해요. 나에게 돌아온 유산이 있으니까 먼저 땡겨 주십시오. 나 살아있을 때 빨리 다 쓰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 멀리 먼 나라로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당연히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돈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뻔뻔하고 당돌하게도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책망하기는커녕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또 잔치까지 벌여서 다시 자기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일하고 돌아오는 중에 갑자기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 그 종이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한다. 이 얘기를 들은 첫째 아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나한테는 친구들이랑 놀라고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아니면 이 아들의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아들의 혼자만의 생각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3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할 때 염소 새끼 아니라 소라도 잡아서 잔치를 열 수 있음을, 그렇게 좋은 아버지심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일만 한 거예요. 무서운 아버지, 혼낼 것 같은 아버지, 지적할 것 같은 아버지. 왜? 자신 안에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깊은 곳에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를 오래 믿은 것과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도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도했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고, 먼저 내가 열심히 잘해야 들어줄 것 같고,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나한테까지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우리의 깊은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색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도 인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혼내는 분,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불같이 갑자기 화를 내는, 그런 불같이 화를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 언제 뒤집힐지 몰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또 능력 위주의 평가를 하는 분, 100점 맞았더니 막 사랑해 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열심과 성과를 통해서 상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물론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날마다 우리가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담대하게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비춰보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라고 수도 없이 선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우리 헤브니 교회 식구들은요,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온전케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점짜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또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머리로만 아느냐 아니면 정말 삶에서 믿고 경험하고 느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행위, 자신이 하는 생각, 자신에게 들어오는 감정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생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하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담대하게 구하기에는 한참 부족하거든요.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요즘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들어주시기는커녕 안 혼나고 넘어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뼛속 깊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누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거짓자를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정박하려면, 큰 배 있잖아요. 배가 정박하려면 닻을 배 안에 내려야 합니까? 배 밖에 내려야 합니까? 당연히 배 밖에 내려야죠. 그래야 배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 닻을 우리 안에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닻을 내리면, 즉 배 안에 닻을 내리면 우리는 평생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고, 내가 막 살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내가 열심히 회복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야 들어주실 것 같은,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존재의 닻을 내려야 하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 나입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즉 닻을 너희에게 내리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라는 존재를 거짓자와 동일시하면 우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진짜 누구라고 할까요? 우리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위와 생각과 감정, 거기에 여러분의 존재를 맡기지 마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구함으로 누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무례한 친구, 그 친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나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방문한 그 나그네, 그 친구를 위해서 구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또한 신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도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러분,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을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구제하는 것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은 나그네 된 친구를 구제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지 못할까요?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 나의 부요함, 나의 성공, 나의 문제 해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춰서 구하니까 차마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면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인데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필요한 건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풍족하게 됨을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잘 살게 됨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나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 빛 가운데 비춰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되는 것을 끝까지 악착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구하라 하셨을까요?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주시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물찾기,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자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여기에 잔뜩 숨겨놨습니다. 보물찾기 해보세요. 여러분, 숨겨놓지도 않고 숨겨놨을 때 없는 것을 준비하지도 않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물을 주려고 작정하고 잔뜩 준비해놓고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두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안에서 열어주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에요.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지력으로 돌파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미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좋은 거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말씀을, 모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족한 존재로 정죄감 속에서 거짓자와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이미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악착같이 얻어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 13절, 11절에 13절까지 보면 이 모든 잘못된 태도를 한 방에 바꿀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좋은 하나님이야. 나 너희가 오해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성령일까요? 왜 갑자기 성령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버리고 그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터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짓자가 자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체험하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머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체험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잘 모를 때, 헷갈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26절 새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터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고 그것을 따라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구하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만이 답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함 받는 것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도에 대한 메시지 마지막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진짜 내가 누구인지 경험되고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것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도록 성령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구하며 우리 각자에게 선물같이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같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븐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